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설교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읽어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두 가지의 분류가 나뉘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제의 말씀에서 이어서 이 주제의 말씀과 주제와 이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계시고 그 자리에 참여하는 자들과 지켜보는 자들이 계속해서 구분돼서 마치 비교가 되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을 오늘 말씀을 함께 들을 때에 생각을 하면서 이 시간을 더욱더 말씀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속 안에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는 바다로 나가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이름은 레위라는 세리였죠. 성경은 이 레위라는 사람이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관에서 걷고 있던 세금은 마가복음 12장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지도자에게 바치는 어떤 세금이 아니라 운송 중인 상품들에 부과한 세금을 내는, 그러니까 뭔가 다른 지역에서 오거나 또 자신 그 살고 있던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 때에 내는 세금을 걷는 곳이었습니다. 레위는 여기서 세금을 걷는 것을 책임지고 있는 지역세관 공무원이었던 것이죠. 로마와 협력하여서 원래 거두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거둔 세금으로 먹고 살아야 했던 이 세리들은 자연스럽게 그 주변에 함께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안 좋은 모습이나 또 죄인으로 취급받기에 쉬웠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리들이 그 취급을 받는 수준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세리들이 어떠한 사람들이 불쌍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구제금으로 주었을 때 그 구제금을 받는 것조차도 죄인으로 여겼던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정한 돈을 받는 것을 거부했던 것이죠. 마치 우리들이 내가 자존심 때문에 내가 배고파 굶는 한이 있어도 이 돈은 받지 않겠다, 뭐 이런 느낌인 것입니다. 그런 세리에게, 지금 세리인 레위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에서 1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우리가 이 레위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이 레위라는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있는 마태라는 사람과 동일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1세기에, 그러니까 이 당시에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레위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족속들이 이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면 레위라는 사람은, 지금 이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라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군가가 왔다라는 소식이 들렸으면 반응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이전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고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일들을 통하여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분일 수도 있겠구나, 메시아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물음표가 생긴 상태였습니다. 자, 그러한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들이 생각하면 레위는 하나님의 아들이 왔대라는 소식이 들렸다는 것과 동시에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레위로서의 지켜야 할 어떠한, 자신이 지켜야 하는 그런 경건의 삶이나 자신이 레위인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어떤 성전과 예배에 지켜야 할 규율들이 마치 내가 지켜야 했는데 지키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자꾸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레위라는 사람이 그것에 반응을 했었어야 됐는데 레위는 그러지 않고 이 세관에 계속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우리들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배의 무너짐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예배에 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 내가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내가 마치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세간에 앉아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과 지지난 주일에 이 카메라를 잡았었거든요. 이 주일 예배 카메라를 운영하는데 제가 손이 잘 안 따라주더라고요. 그래서 사고를 좀 쳤었습니다. 이 방송 사고가 좀 났었던 거죠. 이 목사님이 나와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까꿍하고 사라지고 말씀만 나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지켜야 할 이 예배에서의 어떤 요소를 잘 지키지 못했다라는 죄책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괴로웠던 거죠. 그런데 제가 그 예배를 마치고 나서 어떡하지 하면서 나갔는데 그 문 앞에 담임 목사님이 인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나가는데 너무 죄송한 거죠. 그래서 마치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고개를 싹 숙이고 그 자리를 지나갔습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레위라는 이 세리인 이 사람도 자신이 지켜야 할 어떠한 레위로서의 삶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 자신이 했어야 했던 그 예배의 규율들을 자신이 올바르게 살지 못했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마치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지금 이 세관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것은 내가 했어야 했던 그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됐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그런데 우리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레위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레위를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찾는 것으로 오는 게 아니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주셨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레위는 예수님과 마치 상관없는 사람처럼 애써 외면하면서 세관에 앉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런 연약한 레위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레위에게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경건해 보이고 또 완벽한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바라보고자 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찾아오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은 이 상황에서 나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옮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내가 원하지 않고 피하고 싶어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 함께 그 고난과 내가 피하고 싶어하는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 안에 찾아오셔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 이 레위와 같은 상황에 있다면 어떻게 예수님께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들이 한번 생각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계속 나눠 봅시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레위는 예수님과 함께 이제 자신의 집으로 가서 식사 자리를 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아주 철저한 규칙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규칙 가운데는 죄인이나 이방인과의 접촉을 철저히 차단하는 규칙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리에게 어떠한 돈을 받는 것조차도 부정한 자라고 취급을 받았었는데 함께 밥을 먹는 그 자리에 있는 것조차도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집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이상하고 뭔가 그림이 맞지 않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반응을 한번 봅시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아멘. 마가가 예수님께서 식탁에서 앉아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 앉아 있다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의 어떤 전통적인 식사 시간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먹는 방식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저희들이 앉아 있는 것처럼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살짝 비스듬하게 몸을 바닥에다 두고 누워 있는 자세라고 우리들이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이러한 특별한 어떤 특수한 이 앉아 있다라는 표현을 마가라는 이 마가복음을 적은 사람은 병든 자와 함께 있을 때, 또 가난한 자와 있을 때, 또 어떠한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표현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부의 학자들은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와 또 아파하고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고 또 그런 것에 구분을 두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전통적인 자세로 진행되고 있는 식사 자리는 그 당시에 처음으로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궁핍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를 생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을 보면서 지금 우리도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의 본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어떠한 삶을 사셨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 이 삶에서 공동체, 내가 속하고 있는 공동체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공동체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도 어떠한 구분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분이 없이 예수님께서 함께한다라는 그 조건 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공동체라는 그 기준 하에 함께할 수 있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구원의 삶이라면 지금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이 레위와 또 그 외에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식사 자리에 참여하는 자들은 예수님께 더욱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들이 보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레위와 함께 식사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또 두 가지의 분류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또 그 집을 이상하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우리들이 우리들의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들은 어떤 분류의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공동체의 모습을 죄인 공동체라고 하고 또 이상하게 보고 또 잘못된 모습, 잘못된 식사 자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구원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식사를 말하고 있지만 회개에 대한 언급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구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인 이 회개에 대한 내용이 마가복음 오늘의 본문의 말씀 속 안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보시면 레위라는 사람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본문을 적은 마가는요. 여기에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과 용서를 위한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요소도 만들지 않으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하기 이전에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였습니다.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구원을 떠올리게 하는 그 만찬에는 세상이 말하는 죄인들만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에 있지만 세상의 시선과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바리새인들처럼 지켜보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는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있고자 하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그곳으로 보내주십시오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 예수님이 있으신 그 모든 곳을 향하여서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참여하며 순종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죽어 마땅한 우리를 더 큰 회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름, 마가가 성경에 적어놓은 이 따른다라는 표현은 어떠한 전진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진의 요소는 우리가 출애굽의 그림을 좀 생각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상상을 해보면 사실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길밖에 없었죠.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레위에게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따르라는 표현은 마치 출애굽 백성들이 홍해의 길을 유일한 그 길로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로 이 진정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 그 유일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르심은 병들어 죽어가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은 오직 한 가지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출애굽하는 백성들과 같이 우리에게 구원으로서 유일하게 허락하신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나아가는 자들의 삶은 이전의 삶과 같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구원에 참여하는 백성이나 부름받은 자들의 발걸음이어야 됩니다. 구원은 자신이 있는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자신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 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신분의 회복이고 죽어야 했던 죄인으로서의 회복입니다. 회복이란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우리의 회복은 더 나아질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 가운데에는 우리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성도의 회복은 인간의 생각에 남아있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온전함을 따라 더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더 쉽게 이야기하면 믿음이 성숙해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구원의 시작이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구원의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심으로 우리는 성화의 과정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지로 삼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더 온전해짐과 더 나아짐과 더 완성됨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부족해 보일지라도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한 믿음으로 다듬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의 삶은 예수님의 제자된 삶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람들이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은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닮아가며 그 선한 영향력을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삶입니다. 선한 영향력이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또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것을 넘어서 조건 없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참여하며 그 사랑을 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가 찾아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집에 찾아가 함께 식사하며 더욱더 구원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건네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더욱더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반응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서 해야 하는 반응은 아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눈앞에 있는 모든 일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헷갈릴 때가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그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더욱더 기억하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섬김이 필요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레위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찾아가신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으십니까? 한 20년 전 일인데요. 이때의 일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그때 제 한 친척 동생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이 예화를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마다 이 마음이 벅차오르는데요. 그 친척 동생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형도 예수님 믿잖아. 그리고 형도 목사님 아들이잖아. 그때 당시 저는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예수님이 있겠냐라고 말이죠.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친구가 그치 하면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는데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항상 이 예화를 생각하며 말씀을 적을 때마다 그 상황이 생각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지켜보는 자가 아니라 참여하는 자였다면, 내가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그 식사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자였다면 어쩌면 그 친구와 함께 복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할 때는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예수님께서 레위를 찾아감으로 레위가 반응했고, 또 레위가 반응함으로 인해서 그 식사 자리에 있는 자들이, 그 병든 자들이 더욱더 예수님께 반응하였고, 또 그 자들이 이후의 상황 가운데에 이후의 시간 속 안에 복음을 더욱더 나타낸 자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복음을 가진 자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먼저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은 개인에게로 다가와서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반응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성품을 따라서 가족들을 사랑하고 또 동료들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복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지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를 찾아오신 그 은혜에 더욱더 반응하며 복음을 따라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아바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
가사를 생각하며 불러봅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아바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우리 후렴 한 번 더 부를 때 가사를 생각하면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한 번 더 후렴하면 부르면서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바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기도해 봅시다. 이 찬양을 만드신 분은 인도네시아에서 종교 핍박을 받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핍박 속안에서도 가장 높으신 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어떠한 풍파 속안에서도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겠다고,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고백하면서 만든 찬양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복음에 참여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 앞에 찾아오셔서 건네신 그 초대에 지켜보는 자입니까? 어떤 대답이든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까지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세상은 너무나도 커 보입니다. 두렵습니다. 외면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의 은혜에 따라, 그 사랑을 따라 세상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더욱더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더 나아지게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연약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결단함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에 더욱더 감격하며 따라가겠다고 우리 다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